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3쪽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결론이며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 순교,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회심한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으로 여러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믿는 무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늘어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 중에 박해를 받아서 똘똘 뭉쳐서 위계를 타기해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단서를 구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뿐 아니라 부흥하였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부흥했던 이유는요,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데 있어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메섹을 돌며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잡아서 끌어오고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회당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마른 뼈와 같았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하니 더 힘과 능력을 얻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말씀 속 당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된 사울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러 온 자가 아닌가라고 그들은요 당황스러워합니다. 다메섹이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바람과도 같다는 것이죠. 바람은요 내가 원한다고 불지 않습니다. 세번역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목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돛을 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난 파도가 일어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아닌 다른 역풍이 불어서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삶이 펼쳐지는 것 같아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신실하게 믿음의 돛을 펴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바람같이 오실 때 이 바람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케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며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소망과 기대로 셀 가운데 그리고 소그룹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부흥하기 위해 교회는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있기에 교회는 평안하였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메섹의 성도들은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왔었던 사울을요, 받아주었습니다. 아무리 회심하였다 해도요, 그를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들었겠죠. 믿어주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 도망치겠습니다. 다메섹 공동체는 열려 있었고 회심한 사울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고자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사울의 신원을 보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상세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박해자 사울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 애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받아주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내가 복받고 나만 복받고 우리 가족만 복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만 잘 믿고 너만 예배 잘 드려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힘쓰라고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음 주 주일에 마지막 온세대 드림 페스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셨고 기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요, 마지막까지 초청하는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례의 소그룹의 사역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향해 중보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기에 고난과 위기 때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묵상한 자들은요, 우리는 주님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우리들이요 사람을 세우는데 받침이 될 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 꿈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더욱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살리시며 앞으로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낙심한 지체들이 일어나도록 세워지도록 헌신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꿈의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답이 안다라는 말하는 그 세상에서요 더욱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사역의 현장에, 또 우리 교육부 안에서, 교회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세움받은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에 펴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였던 그 영혼들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삶의 현장은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믿은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의 부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겁게 불어오실 텐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믿음의 돛을 펴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분명히 이 시대에 쓰임받을 곳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드림 페스타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부름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